너무나 큰 인명 피해가 집중호우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들이 계신데 속히 우리 귀한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족을 잃은 분들이 계신데 주님의 위로를 또한 우리가 기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막아달라고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대통령실, 관저, 정부 종합청사에 있는 무속과 이교와 미신의 행위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예수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나라 온 전역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우상과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고 있는 배교, 이런 행위들이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서는 만남과 이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고향 베들레헴이 흉년이 일자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죠. 10여 년 정착한 기간 동안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이 자부 오르바와 룻을 맞이하게 되면서 기쁨을 얻게 되는 만남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고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들 말론과 기련이 일따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들이 죽은 것으로 보아서 사고로 인한 참사거나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죽은 듯합니다. 그러므로 그 비통함은 더욱 컸다라고 보여지죠. 그것도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비통함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별과 만남 그리고 다시 이별, 그것도 영영 보지 못하는 사별이 이 나오미의 집안을 휩쓸고 있습니다. 손자라도 있다면 그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새로운 손자 며느리라도 맞을 그런 만남으로 집안이 번성할 걸 기대할 수 있겠지만 후손이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았죠. 이에 나오미는 젊디 젊은 둘 자부의 인생이라도 열어주기 위해서 입맞춤을 하고 이별을 고합니다. 성경에는 이 이별의 순간에 세 여인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2번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애간장이 녹고 타는 듯한 이별의 고통이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살아서 헤어지지만 죽음같이 다시 보지 못하게 될 이별을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고하였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런 상황이었다면 시모된 입장에서야 두 자부가 떠나면 이제 정말 적붙일 데 없는 박복한 신세이지만 그 젊디 젊은 자부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게 소망이 있다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이제는 내게 없고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너희가 그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제 내 고향 내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내 아들과 홀로 된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새 남편을 얻게 해서 평안함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인 거죠. 흐르는 눈물,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찾아가며 두 자부를 권하는 나오미의 모습과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로 돌아가겠나이다. 오열을 토하는 호소하는 두 자부의 모습은 이별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연출되는 비극의 드라마와 같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되는 나오미의 권유에 큰 자부 오르바는 시므에게 입맞추며 이별을 하였고 롯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 부모에게로 갔지만 롯은 꼭 붙들어 떠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나오미의 두 자부 오르바와 롯 사이는 이런 선택의 결과가 차이가 있을까요?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이런 철저한 신앙과 효성이 동서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떠나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상고해봐야 될 것은 롯도 이방 모압 여인이고 오르바도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시집으로 와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시모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것이죠. 즉 이 말은 우리가 방금 합독한 말씀 여기에 기록된 롯의 신앙 고백은 그의 동서 오르바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롯은 남고 오르바는 떠났을까요? 롯은 자신이 신앙을 고백한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동서 오르바가 떠났음을 성경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부모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르바의 신, 즉 모압의 이방신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르바는 집안의 몰락으로 섬기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섬기던 자신의 이방 모압신에게로 돌아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나 롯은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원하나이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한다면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책임질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 끝이 아니다. 이게 롯의 믿음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의지에서 롯과 오르바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는 일이죠. 물론 오르바가 떠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율법으로 보거나 간섭으로 보아도 과부가 되고 집안에 이을 아들도 없고 또 죽은 남편의 형제도 없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는 처지에 고향에 돌아가고 재혼을 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율법과 간섭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관념,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여름 성회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여름 캠프에서 하나님을 관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압을 떠난 나오미와 롯은 모두 이별하고 두 가부가 도착한 베들레헴에서 드센 여인들로 소문나고 따돌림을 받게 될지도 모르죠. 예전에 남편을 먼저 잃게 되면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죠. 뭐라 그랬어요? 저 남편 뭐뭐. 그래서 나오미는 사랑과 기쁨이란 뜻의 나오미의 이름을 버리고 나를 앞으로 쓰다, 괴로움의 뜻인 말하라, 자기 이름을 계명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라 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오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겠느냐. 앞으로 나를 쓰다, 괴롭다, 말하라 라고 불러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부 여인들에게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고 집안에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를 못했죠. 그 만남이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노사임이 부르고 나서 이무송을 만나가지고 결혼한 그런 만남이 아니고 보아스와 룻의 만남입니다. 장소는 곡식이 무르익는 넓은 들녘이었고 때는 추수할 시기였으며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으로 룻은 이삭을 줍는 가난한 여인으로 등장을 하죠. 벌써부터 이 두 사람이 어떤 만남을 갖게 될까 설레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보아스는 성경을 통해 볼 때 신앙이 참으로 훌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밭에서 수확을 하는 종들에게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음을 볼 때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빌었던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종들도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화답을 합니다. 종들에게 먼저 신앙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종들에게도 잘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대화 중에 보아스 눈에 띈 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누구예요? 룻입니다. 흑자는 말합니다. 아마도 보아스가 룻을 첫눈에 반했을 것이다. 그렇게 식사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러 가까이 앉히고 직접 떡을 건네주었고 종들이 길로 물을 먹이라고 하였고 종들에게 명하여 시비하거나 해하지 못하게 했고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단에서 이삭을 더 떨어뜨리도록 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당시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은 유복하다, 부호다라는 뜻인데 그는 경제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으뜸이다라고 그 말입니다. 이를 볼 때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실력자, 어디로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보아스가 이방 모압의 여인, 그것도 사별한 과부이고 또 집안이 궁핍하여 잘 꾸미지도 못하고, 여자분들은 비포 애프터가 다르잖아요. 잘 꾸미지도 못하고 남의 밭 이삭이나 주어 연명하는 나오미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라는 말은 그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혹자는 아마 룻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매우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보아스에 띄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아침부터 잠시 쉰 후에는 계속해서 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시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객들은 추수하는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율법이 정한 바입니다. 이것은 곧 추수하는 보아스의 밭에 나오미만 아니라 다른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이삭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가난한 사람들은 룻보다 형편이 나았기 때문에 천천히 적게 줍고 룻만 열심히 쉬지 않고 주었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뭐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공짜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것 가지는데 열심 안 낼 사람이 없는 것이죠. 성도님 중에 도토리묵 좋아하시는 분 아세요? 참나무에 열리는 상수리를 만든 묵보다 이 도토리묵은 한결 맛있죠. 그런데 이 도토리도 흔히 산에서 열리는 산 도토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무도 작달만 하고 옆으로 퍼져 있는 형태고 도토리 모양도 작고 둥글어요. 그런데 쌀 도토리라는 게 있어요. 쌀 도토리. 이것은 나무가 쭉쭉 뻗고 아주 커요. 그리고 이 쌀 도토리 모양도 산 도토리에 비해서 훨씬 크고 길쭉합니다. 이것을 어릴 때 이웃 동네 산에서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때가 가을이었는데요. 산 도토리만 보다가 쌀 도토리를 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땅에 막 다 익어서 떨어진 그 것을 보고 열심히 주웠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없으니까 넣을 곳이 주머니밖에 없는데 얼마나 허겁지겁 주웠든지 허리를 굽히면 주머니에 있는 도토리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또 줍고 그랬던 적이 있죠. 공짜니까 줍는데 그만큼 정신이 팔렸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쌀도토리를 키우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그거 우리가 키우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겁이 나서 주랭당을 쳤는지 모릅니다. 공짜인데 이렇게 열심히 줍는데 오늘 보아스 밭에서 많은 가난한 사람 중에 룻만 열심히 주었다. 보아스 눈에 들었다. 그의 눈에 들었다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보아스가 룻을 만난 만남은 외모도 아니고 열심히 일한 모습도 아닙니다. 해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보아스가 사환에게 묻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사환이 대답을 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를 확인한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 다가가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말은 룻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녀의 효성과 신앙을 보아스가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고 시모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롯에게 이 롯의 효성과 신앙을 보고 하나님의 보답과 보호와 보상이 있을 것을 보아스가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견을 한 것이죠. 이것은 어떤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이미 결심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와 성도, 목사와 성도의 만남을 알아야 됩니다. 보아스가 룻의 외모나 열심히 일함을 보고 만난 것이 아닌 것 같이 우리는 외모를 보고 만난 사이도 아니고 저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관계로 만난 사이가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얻어 소중한 것 같이 내 옆에 있는 성도님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 성도와 성도들의 만남이고 목사와 성도들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님을 볼 때 외모나 환경과 재력을 봐서는 안 돼요. 외모를 보면 우리 교회는 나밖에 없어야 되게? 그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따져보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 같이 구원받았으니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시모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롯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답과 보호와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했던 보아스와 만남 같은 것이죠. 외모도 아니고 일을 잘하여 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형상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만남입니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뭔가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외모나 환경과 재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형상을 보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제하인 사랑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들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 그리고 목사와 성도의 만남은 이 만남이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정의, 이것이 곧 사랑이다. 하나님의 뜻과 형상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여 년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젖동생들을 목수일을 통해 가지고 가장 역할을 했죠.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집을 떠나셨고 바쁘신 사역으로 다시 집으로 들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한 마리아와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참으로 모처럼 만의 해후를 기대했습니다. 이를 알아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냐? 다소 충격적인 답변을 하신 후에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훌의 자식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혈육이라는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 믿음이라는 가족의 확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생명이죠. 우리는 믿음을 생명같이 여기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가족이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음에 동질성을 발견하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형상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해요. 많이 실망해요. 아니 왜 자기 남편 아내한테도 못하는 걸 왜 성도님들한테 기대해? 자기 자식한테도 안 하는 걸 왜 남의 자식한테 기대를 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실망을 해. 그런 기대가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과 뜻이 있지. 이거를 보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사랑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자세고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각각 전도 대상자가 있죠. 한 영혼을 놓고 전도한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인도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죠. 목사로서 초신자가 변화되고 나약한 자가 당당한 자가 되는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이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이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를 찬양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롯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롯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제가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수원법,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가 없거나 형제가 있더라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법이 적용됩니다. 오늘 롯도 그와 같은 경우인데, 보아스도 롯의 시부인 엘리멜렉과 친척인 건 맞았지만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롯과 결혼을 하고 싶어도 더 가까운 친척이 포기하지 않으면 보아스는 결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를 만나 단판을 짓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죽은 엘리멜렉의 밭을 나오미가 팔려고 하니까 그 밭을 사라. 이에 기업 물을 자가 흔쾌히 사겠다고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당신이 밭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들이 없고 홀로 된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고 나오미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을 들은 기업 물을 자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밭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죽은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기란의 유산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재산은 앞으로 결혼해서 룻에게 난 자가 상속자가 되고, 룻과 나오미를 부양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손해볼 짓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포기를 합니다.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신을 벗어가지고 보아스한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표의 전례입니다. 그리고 성중에 있는 베들레헴의 장로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증인이 된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어보면 오벳, 이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그 오벳의 양육자는 보아스와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되게 됩니다. 그것은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사실 아들은 낳긴 낳고 나오미한테 아들을 뺏기고 큰 손해인 거예요. 뿐만 아니죠. 보아스 재산은 앞으로 죽은 말론과 기론의 이름으로 됩니다. 이것을 보아스가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뻔히 알면서도 롯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롯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과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고 헌신할 수 있었 것입니다. 보아스가 롯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이러한 많은 대가를 치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오벳. 그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롯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안 보아스는 이 사랑으로 만난 사람에게 이러한 기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아들 요벳을 롯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결과는 희생 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이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둘 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도 승리하고 다른 사람도 승리해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은 안 되고 나가 되는 것, 나만 되는 것, 그거는 성경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를 떠나서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같이 승리해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방 땅에서 만남과 계속되는 이별, 영원한 이별, 사별과 사별, 그리고 이별, 고향 베들레헴에서 돌아와 새로운 만남과 사랑으로 만난 그 만남을 생생히 기록한 룻기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됐건 룻은 참 복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방 여인으로, 과부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 생계를 꾸려가는 비참한 신세에서 베들레헴의 유력자를 만나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은 신분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룻기서를 잘 봐야 되죠.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이것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 시모 나오미에게 한 고백이죠. 이제 룻은 어머니에게 나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머니한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룻은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신데렐라? 오늘 그럼 예배 드리고 나서 신발 다 벗었고 나가가 봐봐. 그 고물상도 안 줘서 가. 짝짝이를 누가 가져가? 안 가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외모로 만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기에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형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만남인 것이죠. 어떤 일에 얽매이는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매인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만난 만남이 사랑으로 만난 만남이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만난 사람은 고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충만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안에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루어지기를, 사랑으로 만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죠. 여러분 주보사의 간제 기도 제목 있죠? 우리 하나하나 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관념, 지식으로만 아는 데서 머물지 않고 체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고 책임진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근본 여름성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공동체는 외모를 보고 만난 사이도 무슨 일을 많이 해서 만난 사이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얻어 소중한 같이 내 옆에 있는 성도님도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사랑, 사랑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성도를 볼 때 외모나 환경과 체력 보지 말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형상을 보게 하옵소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죽은 엘리멜렉에게 밭을 사고 그의 아내 나오미를 봉양하고 아들은 말론과 기론의 족보에 올려드리는 등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와 룻은 예수 족보를 잇는 오벳을 얻게 되었고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사랑으로 만난 사람들이 귀한 희생으로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 같은 유력자를 만나서 룻이 신분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논리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룻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보아스를 만났던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중보하는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혈육으로 맺어진 부모와 형제만이 가족이 아니라 믿음을 생명으로 여기는 공동체 또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확대시켜준 가족 범위, 우리 공동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믿고 이 모임에 속히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